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원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무려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가십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음과 함께 휘장이 갈라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백부장과 그 백부장과 함께했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지가 진동할 만큼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던 그 죄인들은 아무 끔찍도 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상을 목격했던 인물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누군가 하면 그날 십자가형을 받았던 3명을 끝까지 죽이도록 책임 맡았던 책임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민이었고 또 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어찌하든 예수의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제목으로 신성모독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집행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했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어요. 병정들이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채찍으로 예수를 때리는 것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보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를 죄명 씌워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운명하고 나자 천지가 개벽하는 이 현상들을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과 아주 밀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오나치 배웠어요.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원자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단순히 어떤 위인이나 어떤 성스러운 사람을 부르기 위한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컨텍스트에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인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우리가 죽인 이 예수는 구원자였다라고 지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간절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없이 그 사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백부장에 있던 이 로마 사람도 유대 땅에 와서 한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분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었던 그분은 유대인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였고 구원자였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은 곧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죄가 없다. 사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월시구나 하고 너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건 뭐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은 뭐예요? 그의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그 고소는 거짓이고 잘못된 고소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백부장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4,000년 전부터 계시되어 왔던 그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70명, 120명,
아니 3,000명, 6,000명씩 됐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따랐던 지도자였던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골고다 언덕에도 없습니다. 고작 몇 명만 아주 미천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무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은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 자리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성전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건물 안에는 두 부분이 있고 건물 밖에는 또 뜰이 있었어요. 번제단도 있고 그런 뜰이 있었고 이 건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 앞에 강단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가 성소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천막을 쳐놨어요. 커튼이 아니라 천막입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사방에 둘러져 있는 천막이에요. 이 천막이 쳐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앞에 나타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법궤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마치 어둠과 빛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불을 끄면 어둠이 여기에 자욱하게 자리 잡잖아요.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죄는 마치 빛과 어둠처럼 빛이 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어장치로 벽을 쳐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접근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오직 한 번, 1년에 딱 한 번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신 어떤 한 분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악을 한 번에 속하게 돼요. 지난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를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이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위에 보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그룹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들이에요. 그룹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법궤 위에도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떠먹을까봐
경비원을 세우지요. 그게 바로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을 세우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길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휘장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도 안 돼요. 그 보호장치로 커튼을 쳐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자마자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인간이 찢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커튼을 찢으셨다고 표현을 해요. 살짝 거둔 것도 아니고 살짝 누군가 들어가려고 펼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찢으셨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죽게 되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자연 만물이 얼그러진 그 죄의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그분이 이루셨던 그 큰 사랑을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자연 만물이 두려워 떨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얼그러진 자연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로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지배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표현을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났다고요. 성경이 거짓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살아남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였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 그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나게 하기 위함.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셨어요. 수없이.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주어졌던 성막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주셨고 그 법궤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 안에서 다시 임재하시고 결국은 임마누엘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셨고 오순절날 하나님이셨던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에 가보십시오. 로마서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한 분이시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아주 많이 아픈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난 첫째 아들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동생 부부는 할 수만 있으면 아마 자기 생명까지 주소라도 그 아이를 고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어요.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 괴로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울 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보살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마음을 쏟고 아무리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인간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내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아마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에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이제 내가 구속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더 이상 놓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분은 버릴 거 안 버릴 거 다 버리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큰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절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 무려 6시간이 되는 그 장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자기의 고통을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의 목소리를 내뱉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단이 이렇게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들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를 구하는 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해요. 엘로이, 엘로이, 엘리야, 엘리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던 내뱉은 이 말은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1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의 내용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절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 하나님으로부터의 제외,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로 살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 뭐가 대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데, 현실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엇이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2015년 부활의 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기 위하여 심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된 삶들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가는 길들을 열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음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속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